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일상 속에 또한 우리의 분주함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임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 또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일상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바라볼 때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늘 세임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도중 배 안에 이제 광풍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깨우셨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는 바람을 꾸짖으셨던 것을 어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꾸짖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더니 이어서 바로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꾸짖음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항해를 계획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그들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가르치고 나면 반드시 그 가르침을 통한 열매, 그 결과들을 보기 원합니다. 가르쳤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기 이제 원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되겠고 또 너희들이 배웠다면 얼마만큼 배웠는지 증명해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자들 앞에 출제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해가 있던 날도 항해 직전에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엄청난 설교를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항해 직전에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항해 중에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정도 보고 들었으니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자, 보여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야 하죠. 또 변화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 그대로 머무른다면 얼마나 이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너 여전히 그대로구나. 믿음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해가 시작되고 강풍이 일기 전까지는 주무셨겠죠.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주무셨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마도 깨어서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냥 적당한 어떤 광풍만 일어도 이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잠을 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광풍이 일면 그 상황에서 곤히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느냐? 제자들의 진짜 믿음은 바닷가에서 설교 들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큰 광풍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이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은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테스트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항상 고난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내 모습이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내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으로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일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모두가 힘든 이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우리가 광풍을 더 크게 보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이 광풍함에서 얼마나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인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교회도 성도도 그 진짜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주일 예배에 그토록 정부에서 철저한 어떤 방역과 또 모이지 말라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번 쉰 거 말고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죠.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 늘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 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전히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드리고 또 그 하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칭찬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